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원래도 변함없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하러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로마서 4장의 본문을 가지고 어둠 속의 도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을 듣더니 어떤 분이 드라마 제목인가 이렇게 하셨는데 드라마 제목이 아니고 본문에 의하면 어둠 속의 도약이란 말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고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또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죽은 것 같은 좌절과 정말 힘든 분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봄이 오듯이 봄이 와서 새싹이 돋듯이 딱딱한 그 땅을 뚫고 나오듯이 부활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입었던 바울 사도가 그 어려운 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얻어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감옥에 지하 감옥에 그렇게 착고에 발을 채우고 고생을 했는데 오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니까 땅이 진동하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그런 기적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교회 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아시는 본문이고 또 저도 이 본문을 참 좋아하고 근데 오늘 부활주일 제가 일부러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온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강해 설교가 갖는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목회자가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강해 설교의 참 축복인데 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우리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우리 크게 또박또박 중요한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자, 핵심이 뭡니까? 지난번까지 우리가 칭의에 관해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를 칭의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의롭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누구를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니. 오늘 역시 한 번 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에다가 땡땡땡 저와 여러분 이름을, 저희 오정현이도 여러분 다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쉽게 말하면 부활 신앙을 믿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믿음의 세계의 영역은 이거는 실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단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깊은 이해와 복음의 은혜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믿는다. 그런데 믿는다 이걸 앞에 놓고 이런 믿음에 관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구체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상속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3절에도 오늘 본문에 상속자라 말이 나오고 16절에 한번 더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이는 그 약속을 모든 아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상속자라는 말 이게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상속자가 되는 것이 inheritance,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재벌 기업의 상속자, 이건 게임이 안 돼요.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설악산의 주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한반도 전체의 주인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런 은혜가 있으면 나라를 품고 세상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하고도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뭘 돌리고요?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상속자 또 약속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우리에게 아브라함 믿음의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위인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지금 삼아야 되는 것이 아직 그냥 전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것으로 삼는 것이. 그래서 이걸 위하여 어떤 믿음을 상속할 것인가. 첫 번째, 문제를 알고도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문제를 알고도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과 약속이라는 말이 5번 했어요. 짧은 구절에 언약은 14절에도 약속은 16절에도 약속을 20절에도 약속을 21절에 약속하신 언약과 약속은 같은 말인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5번이에요. 5번.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언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는지라 이 말을 그냥 일마다 때마다 창세기의 12장, 13장, 15장, 17장, 27, 22장에서 아주 정확한 장면을 통하여 5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신 이 언약과 약속의 핵심은 뭐냐? 17절에 뭐라고 하냐?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야, 이 내용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100세나 되는 노인에게, 자식도 없는 노인에게 어떻게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한 발 양보해가지고 자녀 몇 명을 얻는 정도가 된다, 자녀 몇 명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남들이 볼 때 이것은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이고 명백하게 허황된 꿈이었고, 그래서 헛된 희망이자 제가 용어를 하나 붙였어요. 노인 희망 고문이야. 노인 희망 고문. 노인 희망 고문. 그 노인 희망 고문의 이런 상황인데,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언약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으면 뭐 하고 돼요? 알고도 약해지지 않았다. 알고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이다. 알고도. 이 알고도란 말은 허황된 꿈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현실 문제를 직시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실은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완전한 인생 고목이고 어려운 가운데서 알고도 당시에 자녀가 없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어두운 일이죠. 어마어마한 힘든 일이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뭐까지 돌렸다고? 영광까지 돌렸다. 이 알고도라는 이 말씀은 현실 문제를 그냥 간과했다, 현실 문제를 그냥 알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직시했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어려우면 회피하고 도망가죠. 아브라함은 그 현실 문제를 알고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에 자신을 위탁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알고도라는 이 내용이 어떤 뜻인가? 여러분, 몸에 큰 병이 들었으면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70대 후반 목사님인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종합병동입니다. 그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병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믿는 믿음이 알고도. 가정에 깨어진 가정들도 있어요. 그거 현실이에요. 그걸 알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실직을 했다면 그것도 현실이에요.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우울증이 있다면 그것도 현실이에요. 타조처럼 모래 속에 일시적으로 머리를 파묻을 수 있다고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뭐냐 그랬을 때 다 함께 시작. 믿음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다 함께 믿음은 현실을 직시한 다음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현실을 올바르게 반응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래서 알고도 믿는 강력한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알고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20절에 놀라운 것이 뭐냐? 알고도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이 됩니까? 알고 있으면 알면 더 마음에 부담돼 가지고 더 슬퍼하고 더 좌절할 텐데, 알고도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미리미리 힘든 거 알고도, 그래서 내일부터 있을 특세에 미리미리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일 있을부터 특세에 미리 특세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한 단계 올라가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이것이 알고도 믿음의 핵심인데,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알고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알고도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고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래서 제가 어둠 속의 도약이라고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 알고도, 현실의 어려움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게 도약이에요.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게 도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둠 속의 도약이란 것은, 이 어둠이란 말은 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길을 모르는 상태.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둠이지만 하나님께는 어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도약할 수 있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 어둠의 상태에서도 알고도 우리가 믿을 때에, 설명되지 않는 어려움을 알고도 믿을 때에 우리가 한 발을 알고도 어둠 속으로 내딛는 거예요. 어둠 속의 도약이, 이게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의 도약은 결과를 계산하고 점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헌신과 위탁의 점프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을 낳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진짜 어둠도 그런 어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알고도 점프하는 거예요. 알고도. 결과를 계산한 점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점프예요.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결과가 보장되어서가 아니라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점프하는 것이. 어둠 속의 도약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위험한 거예요. danger. 위험한데 어떻게 하지? 결과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점프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봐야 남들보다 10년, 20년, 맥시멈 30년 더 잘 사는 거예요. 그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과 뜻 가지고 자기 생명보험, 자기 보험 들고 자기 능력 갖고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 갖고 알고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 지킬 것을 믿고 사는 게 어느 게 전자가 나아요, 후자가 나아요? 제가 묻는 건 주로 후자가 답이에요. 후자가 답. 왜냐하면 지금도 유럽 쪽에 중동 쪽에 가변성이 많고 전쟁도 끝나지 않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많아요. 사실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오늘까지 온 것, 이거는 하나님 특별한 보호하심이에요. 우리의 삶이란 것은 만만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인생은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정말 삶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 많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실력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들로 산다.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알고도 주님 신뢰하고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그게 진짜 인생의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보다 더 현실로 여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는 결단, 그게 알고도 어둠 속의 도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고, 이해되지 않지만 따를 수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살 수가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날 여러분들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오늘 4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도약 공식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믿음의 무슨 공식이라고요? 도약하는 거, 한 단계 올라가는 거. 왜 예수입니까? 어떤 분들은 늘 물에 물 탄들 그저 그렇고 그냥 어떤 영적인 어떤 그 거룩한 어떤 은혜의 감격이 없고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착탁이라, 왜 그렇게 왜 그럴까? 여러분, 인생은요, 보세요. 미래는 다 인생은 미래는 다 두려움이에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그 미래를 두려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설렘을 갖고 살 것인가? 오늘 이 부활주일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 주신 설렘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맞춤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이 도약을 위한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뭐냐? 자기 부정의 단계예요. 자기 부정의 단계라는 게 이게 뭐냐? 자기 부정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위. 이것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겠다. 내가 보고 판단하는 내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겠다. 인간의 본능은 봐야 믿겠다고, 확실해야 믿겠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겠다고.
그런데 신앙인의 거룩한 자기 부정은 나는 내 눈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나는 내 판단대로 살지 않겠다고, 내 기준대로 살지 않겠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 본능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겠다. 이게 거룩한 자기 부정의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전적 위탁의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얘기도 아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건 자기 부정이고, 그 다음에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이게 전적 위탁의 믿음인데,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는 것이, 아까 영적 점프한다고 그랬는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 맡긴다는 것은 결과를 보장받아서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결과를 몰라도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과를 다 안다면 못 맡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전적 위탁의 믿음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결과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맡기는 것이다. 결과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약속에 맞출 것이다. 내 인생의 안테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고추 세우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한 번씩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근데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전적 위탁의 믿음을 가질 때는, 우리가 어떨 때는 어둠 속에서 도약을 통하여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어떤 그런 신앙의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축복도 있는 줄 믿으셔야 되시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세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한 믿음의 도약 공신인데, 좀 어려운 말로 앞옆 때는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거 참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말일수록 제대로 박히면 평생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유물화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전유물이란 말 알죠? 전유물은 내 것으로 온전히 삼았다, 그 말이에요. 전유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미래의 가능성을 내 것으로 체화한다 이 말이에요. 미래의 가능성을 내 것으로 내재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유물이라는 어떤 것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실체를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유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유물이란 밖에 있던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실체가 되는, 내재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누리는 삶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취해가지고 내 삶의 양식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어둠 속의 도약의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전유물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미래의 가능성만으로 두지 아니하고 현재 현실로, 오늘 이것이 키예요. 자, 다시요. 모든 사람에게 미래는 두려운 것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설레며 살 것인가? 미래의 가능성을 가능성만으로 두지 아니하고 현재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지금 성취를 보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은 미래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지금 현재 현장의 삶에 당겨와 믿어. 이걸 전유물화 믿음이다. 예를 들어서 자기 부정, 거룩한 자기 부정도 있고 전적 위탁도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잘해요. 높아서 잘해요. 그런데 이 세 번째를 잘 못해갖고, 세 번째가 익숙하지 않아갖고, 세 번째가 내 삶으로 체화되지 않아가지고 인생이 설레이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설레이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모험을 못하는 것이. 다시요. 전유물화 신앙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 미래의 가능성을 가능성으로만 두지 아니하고 현재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다시 봐요. 뭐래요? 이삭을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예요?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이삭을, 그래서 이삭을 각을 뜨고 제물로 드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너 도망가라. 너 도망가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부활주일날 미래에 일어날 언약의 말씀의 그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지금 현실로 당겨와서 믿는 것이 전유물화 믿음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쉬운 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크게 우리 합독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내일부터 특세를 한다 합시다. 내일부터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받은 줄로 지금 현재 믿고 우리가 오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이력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들이다. 과거의 이력이 뭐예요? 내가 누구 부모 밑에 태어났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다, 내가 어디 출신이다. 여러분, 이거는 거기에 다 사로잡혀갖고 오늘 다 그래 사는 거예요.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뭐 좋으면 좋은 대로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이게 뭔가 하는 이런 마음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니까 현재의 삶이 기쁘지가 않아. 감사가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미래에 하나님 우리 주실 그 은혜를 내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 최소한 우리는 미래는 우리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최소한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 미래는 사명대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끌고 와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전유물화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젠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전유물화예요. 그래서 자막으로 전유물화 믿음이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단순히 하나님은 아버지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시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미래에 공급하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공급받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너무 아등바등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 나 혼자 있는 거,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은혜를 지금 내가 가져와갖고 혼자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감, 죄책감 속에 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유물화 믿음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당겨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미래를 당겨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인 것이에요. 이것이 AI 시대의 부활 신앙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다 그까지 가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는 잘 못해요. 전유물화 믿음.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럭저럭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신과 기쁨과 그 다음에 설레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놀라운 말씀으로 한 번 더 우리 하겠습니다. 함께요.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동의능히 이루실 줄을. 그러니까 네 가지 전유물화 믿음, 오늘 현실에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지고 영광을 돌리고 확신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거, 전유물화 믿음을 위해 이렇게 되게 된 근거가 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이제 1년 뒤에 아들을 갖게 되리라. 하나님, 내가 고목인데 무슨 사라의 태가 다 다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무슨 말 이러니까 옆에 아내 사라가 듣고 있다가 그랬어요. 말도 안 된다. 웃었어요. 웃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네가 웃었냐? 네가 웃었냐? 사라가 깜짝 놀랐어. 네가 웃었냐? 그러면서 창세기 18장에 그 유명한 말씀, 시작. 여호와께. 이야, 하나님의 일은 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모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고기 못 먹는다고 막 불평하고, 이 박한 만나, 그것도 참 잘못이지만 만나 먹는다고 막 식물성 단백질을 주는데 동물성 단백질을 안 준다고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 그냥 장정 60만 다 합쳐 200만 명이 그냥 입이 물리도록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입에 고기가 물리도록 막 그냥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이런 무리가 한 달 동안 입에 질리고 물리도록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하늘 문을 여신들, 땅에 있는 모든 육축과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동원한들 이게 가능하겠냐고. 민수기 11장 23절 놀라운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는 아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겠냐, 이 말에 모세판 버전이에요. 수태고지를 하고 성령으로 아이가 태어나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 나중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실 것이니 나는 그걸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자기를 부정하는 믿음,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전적 위탁하고 전파하는 믿음. 더 중요한 것은 전유물화의 믿음, 미래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당겨와서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 수많은 기적과 치유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더글라스 맥카더 장군이 오성 장군 원수인데 그 인천 상륙 작전 시행할 때 장군들 전략회의를 했어요. 여러 장군들이 별들이 막 수없이 앉아갖고 해병대 사령관이 있고 해군 제독들이 있고 그다음에 해군, 그러니까 어떤 해군제 조이란 제독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함선 250척이 그 어두움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간만의 차이도 심한데 그 어둠을 뚫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밑에 인천에 기뢰가 매설된 인천항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인천 상륙작전은 이거 미친 짓이라고. 해병대 사령관이 또 더글라스 맥카더 장군에게 뭐라고 했냐? 해병대는 섬을 사수해야 하고 탈출 수단이 있어야 돼. 그것도 없다고. 간만의 차이가 심한데 여기에 해병대가 더 투입한다. 이건 자살형이라고. 미친 짓이라고. 그때 여러 장군들 앞에서, 도연한 장군들 앞에서 맥카더 장군이, 오성 장군 맥카더가 회의를 잠깐 멈추고 이런 얘기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것이라다. 제정신이라면 인천 상륙작전 안 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한다. 그래서 제정신인 사람들이 인천을 잘 지키지를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이 일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맥카더가 미래의 승리를 당겨온 것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미친 짓이에요.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고 실패의 상징이고, 근데 그 십자가를 부활의 능력으로 당겨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24절, 23절, 24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를 죽은 자고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당겨가지고 십자가의 수치,
생각하면 무슨 영광이 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달랐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오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부활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21세기 AI 시대에 플랫폼 신앙을 갖는 거예요. 플랫폼이란 건 뭐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 말씀한 상속자. 하나님의 축복의 플랫폼은 정보를 모으고 사람을 연결하고 정보와 사람을 흘려보내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플랫폼은 물탱크가 아니라 수도관이요, 돈을 쌓아두는 금고가 아니라 돈이 유통되는 시장이에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흘려보내는 플랫폼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축복을 나한테만 딱 멈추면 안 돼요. 축복을 소유만 하면 안 되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그게 태신자를 데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수준의 신앙이 올라가면 기도할 때도 소비형 신앙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플랫폼이 돼가지고 사명자가 되면 사명형 신앙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관계에 있어서도 소비형 신앙은 나를 이해만 해달라고 말하지만 사명은 오히려 내가 사명자는 섬기겠다고. 오늘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미래를 당겨갖고는 전유물화의 믿음을 가진 이 신앙은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에 대해서 은혜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은혜의 저수지로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을 사명자는 믿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두가 다 전유물화 신앙의 선봉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가운데 원수를 다 이기고 그다음 살아나셨네. 그 다음에 가사가 뭐냐면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다. 미래를 당겨오는 거예요. 오늘 이 찬송하면서 주님 적당한 신앙에서 설레이는 신앙자로 성숙하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알고도 믿는 신앙의 선봉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어둠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는 것이고 부활신앙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한 번 더, 원수를 다 이기고 미래의 승리를 당겨와서 현재를 설레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더 이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어둠 속에서 어려운 거 알면서도 도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현실보다 약속의 말씀을 믿겠다는 전적 위탁의 믿음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의 가능성을 내 것으로 채워하겠다는 전유물화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겠는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걸 오늘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태신자들에게 축복을 상속하고 흘려보내는 믿음과 사명의 플랫폼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